그리고 1년 중에 가장 좋은 바람, 윈드, 금 같은 바람입니다.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 좀 다 하려고 이거 동영상 나가니까 듣는 사람이 많고 또 그 동영상을 또 너무 또 어떤 천재적인 분이 막 이 잡듯이 다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그래서 뭐 너무 인생에 지금까지 사는 동안 좋은 멘토분들이 참 많아서 저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2007년도부터 이스라엘을 가게 돼서 2008년 또 컨버케이션부터 잠뮬린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우간다를 갔는데 그때 이제 잠뮬린드 목사님이 컨버케이션에 들고 나온 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이었습니다. 변혁. 그것도 그냥 변혁이 아니라 국가적인 변혁. 그래서 한 개인의 구원에서 교회의 변혁에서 국가의 변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땅이 진동하고 요엘서 갖고 정말 이 말씀을 그냥 못 전해. 말씀이 이 입에서부터 물 쏟듯이 나와가지고 온몸이 진동 가운데 물 쏟듯이 쏟는 것들을 보았고 제가 우간다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부터 아프리 캠프를 갔습니다. 한 10년 넘게 아프리 캠프를 갔을 때 그 땅이 진동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있는 잠뮬린드 목사님의 그 영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진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그때 가장 이제 들고 나왔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하는 그 멘트로 요엘서에 저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말씀을 표어로 해서 우리 교회에 붙여놨던 말씀이고 과연 이것이 어떤 시즌에 우리 가운데 부어질까에 대해서 기대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했던 부분인데 time is up. 지금 그 시간이 왔음을 느낍니다. 왔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이거 다 외우실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에레미야서에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기이했어요. 에레미야서에도 기름방울이 사막에 떨어지는데 기름방울이 광야에 떨어지는데 광야는 뭐예요?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기름방울처럼 떨어지면 그 밭이 기름밭이 되어지는데 이 정말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아프리카, 그 아프리카에서도 모든 뭐로 그 에이즈로 나라 자체가 없어질 사막과 같은 그 우간다에 WHO에서 이 나라는 10년 안에 나라가 없어질 거라고 했던 그 에이즈의 나라에 나바르, 이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방울처럼 떨어지니까 그 나라가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땅이 말씀으로 기름밭이 되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때와 이 요엘서에
그 잠뮬린드 목사님의 그가 음성을 듣고 요한처럼 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가 이 이름을 적는데 그 미션 이름이 뭐냐면 월드 트럼펫 미션. 세계에 하나님이 지금 나팔을 분다. 경고의 나팔. Wake up! 일어나라.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Awakening the Church. 교회들이여 일어나라는 것이 우리가 10년 전에 그걸 갖고 제가 목사님들 찾아다니고 그걸로 매해 집회를 3-4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2021년 이 코로나를 통하여 대한민국 교회가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이게 오픈이 됐을 때 교회가 다 들어갔을 때 3분의 1은 없어질 것 같아요. 교인들이 비대면으로 동영상으로 보는 신용 하다가 믿음이 없어지고 이러면서 떠날 사람들이 참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계속적으로 2장 1절을 갖고 왔어요. 시온에서부터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리니. 정말 투림보 이 우간다 자체가 이디아민 때 백성이 다 떨고 땅이 떨고 병으로. 그래서 3가지 경고의 나팔 때 오는 게 3가지죠. 기근, 전쟁, 전염병. 기근, 전쟁, 전염병. 그리고 그때 화산 폭발, 또 이게 지진, 또 뭐 이런 거 쓰나미. 그런 것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땅이 우리 18장 레이기 18장에 보면 땅이 토해낸다. 죄악이 관영하면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내서 나오는 게 화산폭발, 쓰나미, 지진,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상상할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레이기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그 땅이 사람을 토해내는 것 중에 낙태입니다. 동성애와 낙태는 땅이 더 이상 그 분노를 참지 못하여 토해내므로 전쟁과 기근과 경고의 나팔이 되는 것을 그 나라 자체에서 이디아민 때부터 우간다는 온 몸으로 백성들이 다 받고 땅이 다 토해내는 거를 다 받고 전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밀리드 목사님이 정말 연마을도 가지 못할 정도로 소극적으로 그 조그만 데서 그냥 자기 말만 따라 삼류 목사로 오갈 데 없이 그랬던 그에게 주님께서 우간다 사람과 우간다는 전 세계의 모델이 되어지며 전 세계의 우간다 사람들이 이 땅이 진동하고 경고의 나팔이 불며 이 에이즈로 전염병과 기근과 가난과 전쟁에 다 황폐되어 진동 가운데 무너질 때 너희가 이미 먼저 겪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너희를 초청할 거며 우간다는 모델의 나라로서 그 죽음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킹덤으로 되어지는 게 무엇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너희 나라가 하나님의 킹덤으로 회복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그 땅에서 기름 부으심이 퍼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지도 않고 무슨 내 인생에 우간다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마치 나병 환자, 문득병 환자를 보는 것처럼 우간다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는 그런 나라인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 했는데 몇 날이 못 가서 아마 아프리카 시대에 우간다는 최고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고 아프리카를 리드하는 리드 국가로서 섰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라에 처음 갔을 때 북한과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북한이 이 저주의 음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지금 2장에 나왔던 것처럼 내 영이, 주의 영이 기름방울이 북한에 부어져서 우간다와 같이 기름밭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갔던 첫 해부터 그렇게 기도해왔고, 지금 우리나라의 사태가 10년이 조금 지나서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10년, 다들 굉장히 감동적이고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굉장히 엄청난 회오리바람은 이렇지만 우리나라 자체가 너무 평안하고 돈도 많고 교회들은 너무나 급성장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 때문에 기로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딱 연합이 많이 일어났어요. 집회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삶이 없는 거예요. 시츄에이션,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무 효력이 없고 그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몇 날이 못 돼서 10년이 지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경고의 트럼펫, 나팔이 지금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러면서 이 교회가 가장 잠자고 있을 때 슬럼버, 그 우간다도 교회가 거의 90%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디아민이 오면서 벼랑간 우리나라는 모슬렘 국가야 하면서 나라를 확 뒤집어 엎으면서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목사님과 예배드리는 자는 다 죽이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뒤로 숨기고 성도들이 앞에 서서 앞에서부터 총 맞아서 순교하면서 결국 목사까지 교회 문들은 다 닫고 이런 순교의 피가 그 땅을 깨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또 북한 땅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냐? 내 영을, 기름방울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일들의 게이트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너는 내 것이라는 이 이사야서 43장을 갖고 여기 지금 오늘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갖고 나온 것은 이 상황이 이 43장에 그냥 이 43장을 읽으면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우리 맨날 찬양도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너무너무 엄청나잖아. 근데 이것이 우간다의 죽음의 땅에서 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기간에 바벨론 포로 기간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됐을 때 다 죽게 돼서 하나님 당신이 어디 계세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절망의 죽음의 늪 가운데 이 43장이 하나님이 43장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43장 1절부터 7절,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이렇게 교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셨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여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곳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일러주었으되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가 누가 막으리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그 역사적인 상황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지금 교회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방신을 믿는 바벨론에게 잡혀감으로 굴욕적인 멸망과 성전은 회파되고 백성은 노예로서 끌려가는 이런 굴욕적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들리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살 수 없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오늘 43장 1절에로 우리 한번 나는 주의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에도 무수히 있었습니다. 카타곰이라든지 또는 어디죠? 터키에 보면 다 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타곰은 로마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터키 가파도니아는 다 지하로 가서 교회들이 지하에서 거기에 흙이요 그냥 이렇게 파면 파져 그래서 그 지하에서 예배를 보던 장소들이 지금도 그리고 못 찾아가 카타콤도 그렇지만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을 죽이러 들어오면 어떤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갔지만 누구요 안내하시는 분 없으면 못 찾아와요. 그렇게 그냥 사방사방 개미굴 같이 했던 그러한 절박한 죽음의 시기에 복음은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 백성에게 고난은 오는 것인가?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백성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제가 이스라엘을 1년에 3-4번씩 가니까 친하잖아요. 그분이 그래요. 선택된 민족이라는 게 부럽냐? 우리 보고 부럽냐? 그러면 선택된 민족이라는 게 부러우면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을 너도 한번 겪어볼래? 예. 이게 주님이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한다는 게 이게
아니, 저 주의종으로 부른 사람들도 보세요. 또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까지 정말 지금은 그나마 건물로 들어오지 옛날 분들은요. 기본이 교회 세울 자리에서 40일 금식하며 거기 소나무 뿌리 몇 개 뽑고 거기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불이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몇 년씩 10년씩 기도하는 건 보통이에요. 그리고 너무 많았어요. 삼각산에 30년 철야를 하셨대요. 30년 철야. 이런 분들이 부죽이 쓰였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그냥 돌을 부셔버려. 그런 기반 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100몇 년이 됐는데 200년도 안 됐죠.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무너지는 건 왜 이렇게 쉬워? 무너지는 건 너무 쉬워. 예.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종로로 타며 짓밟히며 인간 이하의 그 대접을 받으며 상상할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하여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왕상 열왕기상 9장 5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9장 5절에 주님이 언약을 안 하면 말을 안 해. 근데 이 언약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렇다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9장의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고 솔로몬의 기도예요. 왕위가 조건은 꼭 붙이셔요. 조건을 하나님은 반드시 붙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왕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역대하, 이거 역대하 7장 14절 같고요. 10년은 기도했나 봐. 좌밀린드 목사님한테 기름 부으심 받고 제가 전국 또는 정말 홍콩 가고 이스라엘에서 우간다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 고쳐주시옵소서. 온 몸이 정말 으스라지도록 이 기도를 10년 했습니다. 이 역대하는 정말 너무 엄청납니다. 근데 이 성전을 보면서 솔로몬이 그 백성들과 어떻게 기도했냐면 역대하 6장 25절.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도원에서 기도한 거잖아요. 교회에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성전에서. 우리는 교회 새벽기도, 철야, 수요예배도 부족해서 금식하며 수천 개의 기도원에서 산이 찌렁찌렁 진동하고 울리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뭐라고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냐면 6장 25절. 이렇게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주의 전에서 기도하며 주여로 삼창하며 하나님 이 기도를 들을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대한민국의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가족의 죄를 사하시고 내 자식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교회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라. 오죽하면 통일.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라. 이 찬양과 이 기도를 정말로 구국기도재단이 우리나라 얼마나 많아. 구국기도재단이, 교도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랬는데 뭐를 없애? 성전을 없앴어요. 지금 교회들이 엄청 문 닫고 있죠? 교회들이 엄청 문 닫고 새벽기도 하는 데 있나요?
처리하는 데 있나? 예? 기도원 가보셨죠? 기도원 가보셨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너무 주님이 너무 애정 표현을 하셔. 뭐라고 하시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주님은 참 우리를 너무 잘 아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75세의 아들 주면 얼마나 좋아. 응? 즉시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아. 다 늙어 빠져가지고 뼈만 남고 씨도 없고 태도 없을 때 100세에 주자. 아니 왜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정말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만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고 싶어. 하나님 당신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지 말고 나도 주님은 내 것이야. 아가서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아가서에서 하나님은 내 것이야 했잖아. 우리 그거 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방법을 쓰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하나님의 이러한 상황에서 일하심은 뭔가? 이 이유는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야곱을 주님께서 왜 야곱을 비유하고 야곱이 28장에 이건 안 참겠습니다. 야곱이 쫓겨나죠? 근데 야곱이란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한 마음에 기억하는 자인데 야곱은 뭐예요? 움켜쥐는 자, 사기꾼, 탐욕이 가능,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베델에서도 어떻게 해요?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며 하나님의 신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내가 돌아오게 하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니까 안 믿어. 믿고 안 믿고가 없어. 그냥 뭐예요? 글쎄 나나 잘 되게 해주시던지. 그럼 내가 외삼촌 라반 집에 갔다가 잘 돌아와가지고 살려주어서 집으로 잘 돌아가게 하면 11조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지도 않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그리고 뭐만 해. 라반이 나를 10번이나 뭐 했어요? 사기쳤으니까 나는 그 머리 꼭대기에서 더 사기쳐야지. 10번이나 약속을 변개하였는데 나는 더 지혜와 총명으로 그 사기치는 라반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라반 거 홀딱 뺏어와야지. 그쵸?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라반과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언약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야곱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세요?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데 계속 기도는 해. 내가 지금 갈 건데 점박이 알았죠? 내가 저 미루나무 밑에서 긁어가지고 점박이를 할 때 그거 애 낳는 염소 거기다 갖다 놓을 테니까 양마다 실한 것들은 다 점박이로 나오게 했어요. 이런 기도.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사업 잘 되면 하나님 내가 11조 할게. 주의 일 할게.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몰라. 하나도 몰라.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이 관영하면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근거 없는 낙관, 거짓 소망에 완전히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낙관과 거짓 수만.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내 거? 내 편. 내 기도 들어주셔야지. 그 다음에 이 당연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돌파하시는 게 너무 당연해. 그리고 내 인생의 꿈이 뭐예요? 편안하게 사는 거. I'm free. I'm peaceful. 나는 너무 평화라고, 너무 편안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남편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내 인생의 성공과 승리가 끝나지 않아. 그래야 내 아버지지. 그리고 그래야 내 하나님이지. 그래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는 생각 없는 삶,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에게 전혀 무관심한 삶, 알고 싶지도 않은 삶,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잠시 도와줘서 내 인생의 그 권능으로 길만을 흔드는 삶. 근데 주님이 참으세요. 보세요. 지금이 어느 때냐? 출애굽 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이 왜 이 요에서 경고의 나팔을 부니 너희는 금식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계단에 올라갈, 성전의 계단에 올라갈 기력도 없어서 성전 바닥에서부터 애통하고 울고 울라. 왜요?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두 가지 때 400년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한 후에 깊은 어둠이 튀어나오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행할 일들을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고, 두 번째는 너희가 포로로 간 애굽 땅에서 뭐해요? 270명이 들어가서 230명이 돼서 무슨 지금 바벨론 포로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뭐의 포로죠? 우리가 지금 2000년 동안 교회가 무슨 포로예요? 만몬의 영의 바벨론 시스템의 포로죠. 애굽 시스템의 포로죠. 돈, 문화, 편리함, 행복,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똑같잖아.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잖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안락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게 바알신, 아세라신, 그게 돈으로 내 인생의 위안과 돈으로 내 인생을 편안하게 느끼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거할 처소시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주님이 아니고 돈이고 내 자아고 내 삶의 이 안락함을 두 가지,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지금 북한과 한국의 죄악이 관영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이거를 10년 부르짖었어. 존 밀랜드가 Awakening the Church, 교회에 깨어나라고 10년 부르짖었어. 뭐가 자는지를 몰라. 자는 게 뭔지를 몰라.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늘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땅이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과 경고의 나팔로. 그렇죠.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그렇죠, 많이. 유럽은 이미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뀐 거 너무 많죠.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하고 디스코텍으로 변하고. 많이 독일에 가서도 가봤어요. 박물관이야. 너무 그때 당시 아름답게 져가지고 박물관이고 미술관이야. 예배 드리러 온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 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지금 교회가 제일 많이 내놨을 거야 아마. 그렇게 잘 진 교회가 부동산에 제일 많이 운영할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텅텅 비었어요. 이럴 때 진동 시작됩니다.
진동 시작돼. 내가 깨어나고 싶어서 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왜 야곱강 나루터에서 이스라엘로 변해?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이스라엘.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세요? 너를 지으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셔? 너 왜 야곱강 나루터에서 나한테 복을 blessing? 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나를 붙들고 안 놀고 복 달라고 그래? 부인도 몇이나 돼? 4명. 자녀도 12명. 그쵸? 재산이 라반보다 10배나 더 많아. 네가 원하는 거 다 됐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다 내가 응답했잖아. 기도한 대로 다 응답했고 네 승질껏 살았고 4명의 여자들과 활락과 쾌락을 즐겼고 12명의 자녀도 낳고 우양젖소가 흐드러져서 많은데 무슨 복을 바래? 지금 이 시점에 네가 왜 복을 바래?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을 몰라? 하나님이 야곱을 모르냐고요. 베델에서 다 했는데 20년 걸린 거예요. 지금 2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출애굽한 것처럼 야곱이 라반 집에서 20년 만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블레싱 해달래. 온갖 축복은 다 받고서 온갖 축복을 다 받았는데 뭔 블레싱이야? 뭐죠?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모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직면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20년 동안 밤에 자질하지 않고 모았고 사랑했고 내 성 가인이 자기 아들을 낳고 에녹성을 쌓았던 것처럼 이 야곱의 성을 내 부인, 내 아들, 내 재산 이렇게 성을 쌓는데 이게 지금 물거품처럼 자기 목숨과 함께 다 무너지는 거를 보는 거죠. 이때 존재적으로 야곱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당신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을 붙잡고 계시며 생명이신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지탱될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43장은 왜 흔들었어요? 네 돈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 아들, 딸, 가정, 너의 일터 아무것도 아니야. 네 생명 누구 거야?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존재.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 해가 뜰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거야. 부엘라 헤로이. 예?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돼요? 이 인생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까 요엘서에 일어난 것처럼 뭐가 일어납니다. 물 가운데 지나는데 내 인생에 이 저주와 전쟁과 죽음의 물 가운데 지나게 되는 거죠. 죄악이 관영해지면 물 가운데 지나가는데 나의 재산을 갖고 못 지나가. 나의 가족을 데리고 못 지나가. 나의 생명의 달란트의 능력을 갖고 이 물가 못 지나가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내가 북한이 지금 전 세계가 내 힘으로 못 지나가는 폭풍이 쓰나미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와 같냐면 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뭐 했던 것처럼 죽었던 것처럼 내가 이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나는 주님이 물 가운데 지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통해. 이미 물이 찼어. 이미 전 세계에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의 물이 찼어요. 심판의 물이 찼어.
저주의 물이 찼어. 땅이 다 토해내기 시작해.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물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야곱은 이때 죽어야 돼. 내 인생, 내 자아대로 살았던 야곱은 죽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그 죽음의 물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죽음의 죄악을 진 육체의 내 인생을 완전히 의지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살았던 내 육체는 죽고 이 생명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침몰이 안 돼? 이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시키지 않는 것은 누가 침몰시키지 않아? 그리스도만이 침몰시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에 지날 때, 불가에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뜨거운 용광로에 있는 삶이잖아요. 이제 우리 요한이나 동석이는 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세상 시스템에 들어갈 거예요. 이거를 이미 다니엘서에 이방 민족, 그러니까 뭐야? 바벨론 시스템,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정부, 이미 세계 정부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물과 깊은 죽음의 강물과 깊은 용광로야. 불용광로인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왕노로 타기 때문에 이 죽음의 강물을 죽음을 통과한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 한은 그 죽음의 강물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 불의 용광로, 이 만몬,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돈에 절하며 돈으로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는 이 육체적인 삶에 뭐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의와 주님의 그 생명이로 이 용광로에,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가 말할 수 없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데 신 같은 사람이 그 옆에 같이 거닐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드러내는 때야.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드러내는 때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또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하는데, 다니엘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묶어서 다니엘을 보고 사자가 다니엘을 안 잡아먹어? 누구 보고 안 잡아먹어? 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고 다니엘이 못 잡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시스템이잖아. 다니엘서가 바벨론 시스템이잖아요. 페르시아, 느부갓네살,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왕, 적그리스도.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위대하다고 그래요. 다니엘이 위대하다고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위대하다고 그래요.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상천 지하에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하나님 당신이 드러나는 세대예요. 지금 내가 야곱과 같이 돈 벌어서 이게 아니야. 하나님 당신이 드러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그 계시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43장과 이 계시록이 너무나 지금은 같이 지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말일이기 때문에 엔타임,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땅의 적그리스도, 땅의 임금의 머리 대신. 계시록은 뭐예요? 누구의 계시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가 이 계시록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여 죽음의 강이 흐르고 적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말미암아 모든 용광로 어둠의 시스템일 때 지금 최고의,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갑바도니아라든지 로마의 카타고미라든지 교회가 완전히 그 주님 앞에 숨은 피난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때와 같은 지금 이제 그런 핍박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교회 중에 3분의 1이 없어질 거라고. 다 나와 있어요. 사람도 60억이면 지금 75억이지만 60억이면 20억이 뭔지 모르죠. 전염병으로인지 지진인지 가난인지 뭔지 모르죠. 20억이 없어질 거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에, 이것이 시작되는 이때에, 그리고 그 맨날 예수님의 가슴에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본인이 또 그렇게 썼어요. 요한복음에. 예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자기가. 12제자 중에 가장,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아니야, 나야. 이러고 있어요. 가장 사랑받는 자? 요한이. 그 위대한 요한이. 그 위대한 요한이 어디 갔어요? 밤모섬. 그것도 늙어가지고 밤모섬에 늙어서 뭐해? 돌캐. 채석장에서 돌을 캐. 낮에는 돌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올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매 순간순간마다 이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거를 뚫어낼 수 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누구시니? 영이시니. 혼으로 자로서 돌파하고 성취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교회가 이제 혼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의 부귀영화와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원하는 육체적인 축복에 기반을 둔 시간은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영을 활성화해. 그래서 이스가랴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 영. 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려고. 하나님의 영이 거할 처소로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계속 뭐만 사용하고 살았어. 혼만 사용하고 살았는데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영을 깨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통일되어지는 그러한 one-way,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마이클 비클이, 아이압에서 마이클 비클을 기도하는 정말 수백 명의 신학자들이 마이클 비클이 받은 계시와 예언과 이런 말씀이 한국 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예언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가를 다 말씀을 찾아내서 계시와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 언약의 시기와 때로 쫙 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냥 예언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마이클 비클 정도 되면 전 세계에 예언을 한다면 그거는 전 세계의 때와 시를 알리는 트럼펫이야. 나팔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반드시 검증돼야 되고 그 때와 시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보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런데 그가 지금
2021년에 선포한 것이 뭐냐면 천년왕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킹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킹덤을 준비하셔야 되면 어떻게 해야 준비가 되어지냐면 이 천년왕국은 누구와 같은 자들?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 두 가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태초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어.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33년 반을 사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며 말씀이 위에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이 땅에서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의 신성이 육체의 100% 인성과 100% 신성이 만나서 이 신이시면서 인간이신 분이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게 하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셨어. 그러고 나서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육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 육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서 두 번째 주님이 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 living life giving spirit. 뭐예요? 내 안에 부활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 말씀이 육신이 된 거는 이 말씀의 권능이 내 육신을 통하여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life giving spirit,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쑥 들어왔어. 그래서 전 세계에 창조의 4가지의 신비가 있어. 그 신비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야. 우주의 창조.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고 그 위에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입으로 훅 부르셔서 영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인간이.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 살려내는 생명을 주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으로 우리 영 가운데 쏙 들어오셨어. 그게 신비야. 4가지의 신비야. 하나님이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교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여자가 누구예요? 에브리바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없는 사람은 다 여자야.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있는 사람이 남자야. 그래서 그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라. 남자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씨가 자라야 돼. 이 씨가 자라야 돼. 엄청나게 자라야 되는데 뭘로 자라? 하나님 성령으로 자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내는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억나게 하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대면하여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삼위일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1장 1절부터 1장 1절 10절 1장의 10절부터 16절에 보면 사실 이 채석장에서 그쵸? 노년에 하나님의 대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우리 지금 교회를 뜻할 수가 있죠. 교회가 광야 가운데 다 죽은 교회 가운데 북한 가운데 이럴 때 지금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 우리의 영을 열어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늘 영계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을 열어 보게 하셔서 그거를 믿음으로 내가 취하면 그 일이 이 땅 안에 길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이게 뭐예요? 영계 안에 내 영과 성령이 만나서 영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본 내가 내 혼을 사용하여 그걸 믿음으로 받아 내 육신이 의의 병기로서 그거를 살을 때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내 육신 안에 거룩한 성전과 교회가 돼서 사막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고 광야에 그리스도의 킹덤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1장에 보면 이 채석장에서 정말 7대 교회 그렇죠? 이 7대 교회는 매일 기다리고 있어. 요한의 서신을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요한이 뭘 받아야 돼?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계 안에 운행하시는 그분의 메시지, 계시. 그래서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은 요한은 계속적으로 뭐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영의 강력한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파도를 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몸을 돌이켜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고 우리 밤모섬 사도 요한 영화 봤죠? 밤모섬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간 게 확 후회가 되네. 갈 기회가 많았는데 바다에 채석장에 노예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큰 나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몸을 돌이켰어요. 돌이켰더니 우리 여러분 전부 지금 그럴 때예요. 몸을 돌이켜 영을 사용하여 지금 내 눈에 현실은 안 보여. 내 눈에 현실은 안 보이는데 영계 안에서 교회가 다 그쵸?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었네 뭐 버가모 교회 다 교회가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버릴 것 같은데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쳤대. 교회 7 교회 가운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가 그 7 교회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교회를 돌보고 계셔. 흰옷 주의 영이 뭘로? 주님이 왕으로 여기 1장에 나와 있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땅의 임금의 머리로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돌보고 계세요. 교회가 망한 게 아니네.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네. 교회를 더 어떻게 해?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예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니 바벨론 시스템이 이 일곱 나팔 지금 일어나고 있죠? 7대죠. 그게 뭐와 같아? 출애굽할 때 열재앙 430년 동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알아요?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딱 보니까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거를 딱 눈에 보이는데 이제 죄악이 얘기했죠? 아모리 족속이 400년 동안 가나안에 관영하고 애굽이 죄악이 관영해서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신들이야. 우상숭배. 애굽을 망하게 하는 애굽 사람들을 멸망하는 바알세불이 뭐야? 바알세불이 파리야. 파리. 똥파리라니까 바알세불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같이 만드는, 그런데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두려워하는 영으로 종로로 됐던 애굽 사람들, 니네들 왕 뭐야? 여기 이 개구리, 피, 장자, 죽음, 이것들을 쫙 그 땅을 덮고 있는 2층 천에 어둠의 영들의 왕을 하나님이 다 불러내서 그 땅을 너희의 믿음대로 부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7대죠. 이거가 부서지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로 인한 이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지금 출애굽했대. 아까 나팔소리, 요엘서 나팔소리인 것처럼 그 때를 읽어보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 죽게 되었나 보다, 무서워, 금식하며 살려주세요.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악이 관영하여 그들 이 우상 숭배의 믿음대로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와야 돼. 그러고 그 다음에 18장이 뭐예요? 근본이 무너져. 근본. 바벨론의 멸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7장 15절 봅니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이 물이 뭐예요? 자아의 물이에요. 물질의 물이에요. 내 욕망의 물이에요. 내 거짓의 물이에요. 내 자랑의 물이에요. 나의 이 탐욕의 물이에요. 그 물 위에 누가 앉아있어? 음녀가. 뭐를 형성해? 바벨론을. 그래서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우리의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자들의 물 위에 바벨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18절에 보면은 18절 보잖아요. 17장 17절.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 성. 예. 그러니까 18장에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2절. 뭐하라?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라고 그랬죠? 그 물이 무슨 물?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 거기가 어디? 애굽이잖아. 각종 더러운 영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주님이 진멸하잖아요. 각종 더러운 영이. 그 다음에 뭐예요? 가증한 새들. 새들이 뭐예요? 마귀.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모이는 곳이 되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4절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 나와. 어디로 와?
그리스도가 긴 옷을 입고 일곱 별을 가지고 일곱 지혜, 그렇죠? 지혜와 계시와 명철과 총명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과 신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서 나와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되냐? 20장이 뭐예요? 20장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이 되어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입 맞춰서. 근데 이게 보면요 여러분, 이 20장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해야 돼. 내가 지금 예수를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일곱 별을 들고 이 일곱 교회에 예수님의 모습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입이 철이 날카로운 타작기계 같이 양거미,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바벨론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는,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검이 거기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다. 목배임을 당한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해요? 살아서 누구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교회에서 뭐 하는 동안? 그 저주와 땅이 출애굽할 때와 같이 7가지 재앙이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무너지고 그것의 근본인 바벨론이 패망할 때 나는 여기서 뭐 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과 명철과 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과,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과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여호와는 빛이시라. 그리스도의 빛이 여기서 간특하면 입만 열면 철이 날카로운 타작기계와 같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평지가 되어서 은총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뭐를 하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보석이 돼. 우리 목사님이 한 7, 8년을 흙이 변하여 돌이 되고 돌이 변하여 보석이 된다는 설교를 엄청 했습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요새 알아듣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심오하신 분이에요. 봐요. 흙이 뭐예요? 우리 육신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 됐어요. 돌이 됐는데 이 돌 갖고 안 돼. 이 돌이 뭐가 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라오디게아 3장 14절 3장에 이기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 보면 버가목 교회 한번 봅시다. 버가목 교회 보면은 뭐라 그래요? 버가목 교회가 16절에 이게 아까 얘기 천년왕국 때 싸울 자인데 뭘로 이겨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는데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아까 돌이 변하여 뭐예요? 흰돌. 거기에 흰돌. 돌에서 흰돌로 들어가야 돼. 몇 절이죠? 17절. 흰돌이 된다는 건 뭐예요? 거기 또 나와 있죠. 뭘 먹었는 자야? 히든 만나. 감춰진 만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보는 자예요.
이 말씀의 계시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푸는 자가 흰돌이에요. 흰돌이에요. 돌은 그 위에 교회가 되고 믿음으로 교회가 되고, 흰돌은 히든 만나를 먹어야 돼. 그냥 이것은 뭐예요? 그냥 만나야. 이 성경은 그냥 만나야. 그런데 여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가야 그 말씀 안에 숨은 비밀, 히든 숨은 비밀이 보이면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어. 증언하는 힘이 있어. 그런데 그래도 보석은 아니야. 보석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자체가 나타나야 돼. 그게 보석이야. 그게 보석이야. 그리스도가,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독일 교회들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데이빗, 게이트 오브 데이빗의 문 앞에 있습니다. 한 500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랍비였던 루벤버거, 쌍둥이야, 쌍둥이. 루벤버거하고 벤자민 버거 두 분이 쌍둥이인데 70 넘은 분들인데 랍비였다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를 한 3일간 집회를 했는데, 이분이 그때 그 얘기를 한대. 근데 내가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은 거죠. 5780년을 하나님 말씀이 법이 된 나라를 너희가 와서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2000년 정도밖에 안 된 신약을 갖고 오는 사람들의 말을 듣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유대인이 완전히 고꾸라져서 시기나며 순복하며 엎드릴 수 있는 건 당신 얼굴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냥 꼬꾸라진다. 보석.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그냥 나타나면 말씀 하토라이신 그분이, 토라의 완성이신 그분이, 예시와 하마시아가 네 얼굴에, 내 몸에 그리스도가 현현하면 자기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은 DNA가 같아야 돼. 이게 같은 인간끼리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이혼하고 난리를 부리고 그냥 화를 내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예수님하고 어떻게 살 거야 우리? 어떻게 살아? 못 살아. 뭐가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의 영, 예수와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우리를 보는 자가 보석을 본다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이래서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몸을 돌이켜 내 영과 성령이 만나 영계 안에서 교회 가운데 7명을 가지고 7 촛대를 가지고 7 나팔을 가지고 7 별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늘에서 교회에 하나님의 정부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킹덤에 내려오실 것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지금 7인 7 나팔 7 대접은 죄악이 관영하여 어둠의 왕국이 무너지는 징조, 그 후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가운데 우리는 뭐를 해? 철이 날카로운 타작기와 같이 성령의 검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과 함께 살 그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예루살렘 성벽의 보석이 되어짐으로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신부들과 뭐를 해요? 혼인을 하여 천년 동안 믿지 않는 자들, 그때 믿지 않는 자들 엄청 많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초림 때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주님의 신부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어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았고 또 뭐 하지 않았어요?
살려내지 않았어요.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시즌에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즌에 주의 영이 임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